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중에 일부분인데요.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또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019년도 첫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많이들 못 나오셨네요. 아마 오고 계신 것 같은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직장이 많이 바쁘고 어수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뭐 인사 명령에다가 뭐 이래저래 엄청 어수선하죠. 승길 형제님 같은 금융권이라 저도 지난 저희 12월 31일이 월요 모임이었는데 우리 강남역 모임과 역삼 모임은 월요 모임이 없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는 월요 모임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는 송년회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우리 오늘 안 나오셨는데 아직 오고 계시나? 우리 안영미 형제님께서 이 탁월한 기질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호칭 파괴를 해서 다 형, 누나 뭐 이름 불러가면서 뒤에는 이제 말 편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은정 누나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상해요? 그건 내가 은정 누나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성민 형제가 했으면 안 이상한데. 네. 이게 우리 기독교만 쓰는 참 그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호칭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네. 형제 자매란 말은 어색하지 않는데 뭐 승길 형제님 밖에 나가서 이러면 이상한 거죠. 우리만 쓰는 용어인데 뭐 우리도 그냥 승길 형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참 그걸 바꾸는 거는 뭐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부르는 어떤 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날 그 모두가 이렇게 즐겁게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말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예의에 어긋나진 않았는데 근데 이 게임의 룰을 잘 모르는 뭐 은정 자매님께서는 승기라 뭐 이랬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룰을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우리 너그러운 승기 형제님이 야자 타임 아니었는데 착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너그러운 승기 형제님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기억도 안 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참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즐거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인사 명령이 나는 바람에 막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이렇게 명단을 살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네, 12월 31일 날 저녁 8시가 넘어서 인사 발표가 났어요. 이동 승진에 관한.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강원도에 있다 경기도로 온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마음 편히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단을 딱 보니까 와, 1년 만에도 이동을 하고 뭐 길게는 뭐 6년, 7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야, 나도 이제 예외가 아니겠구나. 올해는 2년이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심장이 쫄릴 것 같은. 그래서 이번 또 인사를 이렇게 보니까 뭐 지역도 뭐 강원도에 있다가 전라도로 가고 전남에 있는 사람이 또 어디로 가고 또 뭐 저희처럼 현장에 있던 사람이 또 본사 내근으로 가고 막 이게 막 엄청 변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5명이 타 부서 또는 타 지역으로 이렇게 전출을 가게 되고 3명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또 불균형이 돼가지고 또 지역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시간들을 분주하게 뭐 이번 주까지도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현장 경기도에서 저는 이제 다행히 타 지역으로 이동 안 했는데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9명이었는데 이제 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제 지역을 담당 구역을 좀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정했는데 제가 기존에는 성남, 하남, 광주, 양평이 제 담당 구역이었거든요. 이번에 조정된 제 지역이 남양주, 가평, 양평 줄었고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남양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잘하면 점심도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된 일이고요. 제가 2012년도에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를 지원할 때 당연히 서울 경기 지역으로 알아봤으나 이제 TO가 없는 관계로 강원도로다가 이제 지원을 해서 가서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계속 퇴직할 때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돌고 돌아 경기도로 오더니 또 돌고 돌아 7년 만에 저희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이제 이렇게 호사를 올 한해는 일단 누리게 되었고 내년에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1년 살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올해는 너무 감사하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직장에 이런 인사 이동들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부서장님들도 오고 하면서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표어 내지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국회의원이 새로 당선돼도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 그랬다. 뭐 이런 말이 너무 유행어처럼 쉽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 강원도에서 모셨던 저희 총국장님은 이제 퇴직하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셨잖아요. 회의 시간에 그분이 늘 유일하게 쓰는 성경 구절은 그거였습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랬다고 뭐라 뭐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본문 중에 핵심이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근데 참고로 성경의 이 병행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단락이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다 이게 새술은 세부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은 성경에 없더라 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7절,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모두 동일하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용구가 과연 사람이 바뀌거나 뭐 부서가 바뀌었거나 했을 때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쓰는 표현인가 과연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오늘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어떤 문맥 속에서 왜 사용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패러그래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8절에서 20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금식.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또 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또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소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1절에서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비유, 그 가르침, 13절부터 17절까지는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일단 건너뛰어서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2절은 그냥 금식에 관한 논쟁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안에서의 두 가지 단락은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결국은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금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종교 행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금식, 오늘 우리가 배웠던 금식이고,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구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세 가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가르침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 1절, 5절,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제, 기도, 금식할 때 공의,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금식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이제 금식이란 얘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즉 금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속죄일에 금식해왔던 그 풍습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지켜져 왔는데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풍습에 보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대속죄일의 금식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금식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금식은 어떤 경우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지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하 12장 16절인데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사망한 사울 왕을 위해서 애도하면서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리고 에스더나 요나와 같이 그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또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 후에 이제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1년에 4번을 정해서 또 금식하는 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4번의 금식일은 그 나라를 빼앗긴 그 망국의 슬픔, 그 서러움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그 장면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이처럼 의무적으로 했던 금식일, 국가적으로 했던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던 그런 금식일, 이렇게 시대와 변천에 따라 약간씩 뭐 형식들은 바뀌어 왔지만 오늘 그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자기의 어떤 종교성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화되고 변질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금식이 마치 자기 자신의 경건의 어떤 덕을 쌓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하는 게 이게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보여지기 위해서 옷을 막 찢으면서 금식을 한다든지 재를 막 뒤집어 쓰면서 금식한다든지 가슴을 치면서 금식한다든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갈대같이 숙이며 슬픈 얼굴을 하는 등의 그런 것들이 금식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되고 이게 마치 저 사람 지금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이 형식이 강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제가 직장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롯데손해보험에 이제 근무하면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월화금토 월화금토만 저녁에 퇴근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치킨집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월화금토였을까요? 월요 모임과 목요 모임과 주일을 피해서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막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농협손해보험에 입사를 지원 한번 해봐라. 거기 사람 뽑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입사 지원서를 내고 23일 동안을 금식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풀금식은 아니었고 입사 지원서를 내고 서류 전형 합격하기 전까지 막 금식하다가 서류 전형 합격했다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하고 조금 죽 같은 거 조금 먹으면서 이제 또 이 실기 면접하고 강의 이 테스트 받을 때까지 또 풀로 또 금식하다가 또 합격자 명단 기다릴 때까지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간씩 뭐 물도 먹고 죽도 먹으면서 했지만 어쨌든 23일을 금식했는데, 그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농협손해보험에 입사하게 도와주세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제 믿음의 그냥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 입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금식이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제 믿음의 수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기도를 바꿔주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농협의 직장 선교사로 보내시려거든 합격시켜 주시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가 제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제 고백을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째인지부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이제 그 기도는 나오지도 않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 그때 뭐 여러 가지 결혼 문제, 자녀 출산,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여러, 또 부모님 건강, 본인 건강, 이런 기도들로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모임의 대표 순장이 되고 나서 몇 년,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3, 4년 전, 4,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모임에 있는 한 지체의 그 부모님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그 순장님인데, 지방의 어느 한 용하다는 기도원회를 가서 본인은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비싼 헌금까지 드리면서 그 용하다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모임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조사해 봤더니 그 기도원이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좋게 유명한 게 아니라 나쁘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거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기도원임을 확인하고, 그 지체를, 그 순장님을 거기에 이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의 사역자분들에게만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거를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뭐 하루가 넘기지 않게,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금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장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우리가 1월 1일 날 순장 금식 기도회를 했잖아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순장 금식 기도회인데, 이번 순장 금식 기도회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은 것들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모임에 순장님들의 참석이 좀 많지 않은 게 좀 아쉬움이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제 풀로 메시지, 찬양, 기도, 간증, 오후에 찬양, 기도, 메시지, 이렇게 좀 풀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4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고, 또 시간에 또 끝내야 되니까 또 우리 정교수님 오후 타임에 기도 인도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또 빨리 끝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모습과 뭐 똑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년 1월 1일이 되면 반복해서 하는 이 금식 기도회에 어떤 준비하는 우리나 참여하는 우리나 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금식이란 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다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새벽 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BBB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또 모든 프로그램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남들에게 우리의 경건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두 번째 이어지는 단락의 새 것과 낡은 것의 비유에 대해서 좀 짧게 보면 21절의 그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아직 빨지 않은 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배옷 할 때 그 배. 그래서 이 생배는 신축성이 강해서 한 번 빨면 이게 심하게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옛날 그 우리 배옷 같은 거 빨면 이게 반바지가 되고 막 확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생배가 생배라는 거죠. 생배. 이 생배를 낡은 옷에 갖다 기워가지고 이걸 빨게 되면 그 부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낡은 부분이 찢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인 거죠. 또 22절에 나오는 그 새 포도주 낡은 부대의 그 이야기도 저는 예전에 이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금식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금식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옛날에는 이게 그냥 새 포도주니까 헌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좋은 거니까 좋은 데 담아라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새술 역시 아까 생배 조각처럼 생배 조각은 빨면 수축이 되는데 이 새 포도주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면서 이게 팽창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는 이렇게 신축성이 되게 강한데 이게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그 담은 가죽 부대가 풍선처럼 이렇게 막 팽창하게 되는데 이게 낡으면 터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 새술이 아까워서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새 부서장이 왔으니까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까 뭐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외식만 남고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적인 이런 종교 행위에 치우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헌 옷이고 헌 가죽 부대였었습니다. 원래 이 금식, 아까 금식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쭉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금식이 어떨 때 했었던 것인가, 금식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라진 채 금식할 때는 막 재를 뒤집어 써야 되고 금식할 때는 옷을 찢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이게 바로 헌 옷이고 헌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어쩌면 이 새벽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헌 옷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비워서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 그런 금식만이 새 옷이고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BBB 공동체 하고 있는 지금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모든 사역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로 어떤 행위들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역시도 헌 옷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19년도의 모든 사역들과 우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또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중에 또는 거기에 임하는 내 모습 중에 어떤 부분들이 헌 옷이고 헌 가죽 부대인지를 한번 이 시간 좀 돌이켜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의 그런 모습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BBB 공동체가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가, 나의 금식이, 나의 순장의 삶이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정민호 형제님과 김선희 자매님 가정, 그리고 상해 모임의 여러 지체들, 그리고 중경에 있는 홍성현 형제와 배윤미 자매님 가정, 터키에 계시는 테일 형제님 가정과 이란의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케냐에 계시는 엘토토 미니스트리의 곽희문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이호진 형제님과 서원란 자매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 모임에서 함께하다가 지금 결혼하고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은신 자매님과 김상준 형제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주영이와 주한이,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윤선희 형제님과 김선영 자매님 가정, 그리고 혜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영일 형제님과 박지선 자매님 가정, 예준이와 예건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바이에 나가 있는 우한성 형제님과 송은미 자매님 가정,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BBB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충고했으면 좋겠습니다. BBB 본부와 우리 지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BBB 대표 선장님이신 송기정 형제님과 본부의 이사님들 또 기획위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지구 대표님들과 지역 대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모임에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맨투맨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요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순원이 있으신 분들은 내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내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순장님들도 나의 순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과 외식만 남지 않도록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또 혹은 1분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노래
정직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를 위해서 정기혁 선장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2019년 첫 번째 우리 연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을 아버지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절망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BBB 또 강남일지구에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더 풍성히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 집중하는 아버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한 사람 같은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되며 정말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우리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그 교수님들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시대의 BBB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